오늘 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원과 그 말의 기원,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이 언제냐? 이제 사람의 기원이 이제 사람의 시작이고, 이제 나 자신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나 자신의 탄생. 나의 탄생은 무엇인가요? 언제인가요?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기원과 나의 기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는 나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사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태어났고 이 세상에 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원, 시작이라는 것은 그 나의 생일이 기원이 아니죠. 나의 기원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 나는 떠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혼자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이제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와 같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그 이 세상의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제 죽으시러 가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이제 하늘을 이렇게 보시고 아버지께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 영화라는 것은 영광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영광은 그 아버지의 그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가지시는 영광이고, 영화는 영광보다 더 우애입니다. 영화로운 영광, 관입니다. 관. 이것은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화로 시작됐습니다. 영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영광으로 안 했느냐면은 여기에는 하나님 아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저 김만섭을 부활을 시켜서 영광이 되게 했으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그 말씀은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속으로 감추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인데 11절까지 이제는 오늘 말씀이고, 오늘 그 기도가 이제 26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17절, 11절까지 왔는데, 이 말씀 전부는 누구의 말일까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 사이에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간의 기도입니다. 뒤에서 성령님은 도우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아버지는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부활을 일으키고 이제는 영광 있게 하시는 것은 이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들어가도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사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천지창조할 적에 천지창조가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창세기 1절부터 이제 30절 거기에도 사람의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택해서 내가 이루리라. 아들하고 성령과 같이 이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영화라고 이제는 그로리라고 하죠. 이제 찬양을 받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가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제는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영화롭게 하시고. 근데 요 기도는 아직 부활이 되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는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하신 아들이,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말씀이 결국에는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면 우리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루어진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국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주의 가정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주의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영이 들어오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가정 캠프라 하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평화를 드린다, 충만을 드린다.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은 것을 우리한테 주고 그걸 아버지한테 드리는 것이죠. 그 아버지 것은 영광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영광이시라고. 그리고 영광을 나한테 주셨다고. 그 영광을 다시 이제 우리 자녀한테 줘서 그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으로 탄생이 바로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됩니다. 사람은 이거를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히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어차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이 만만치 않고 우리들이 그런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정말 나는 창조주의 그 말씀이 나한테 임하게 됐는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재물과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시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복음이고 또 가족과 이웃을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한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예수님이 이제는 마태복음 28절에 이제는 죽으시고 나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이렇게 아들한테 받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권능을 이렇게 주신다. 아직은 안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신다.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믿고 그렇게 아버지께 드립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천지창조가 됐고 모든 만물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버지 것으로 이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죄인도 그렇고 선인도 그렇고 악인도 그렇고 이제 뭐 부활하신 아들도 그렇고 아직 안 된 자도 그렇고 모두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행사하시냐면은 아들을 통해서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아버지가 영광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되었구나.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이게 모든 것이 아버지께 하신 일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하신 그 말씀을 아들이 이루어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가지고 이루신 그 온 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영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제는 권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그 사람 외적으로 나타나는 권능, 이런 것들은 뭐 하늘이 갈라지고 뭐 천지개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외적인 통치, 하나님은 외적인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예, 재앙의 날에는 더 심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기서 통치는 사랑하는 자녀 안에서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라는 것은 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평화가 되고 하는 통치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자녀가 이렇게 영광이 되게 되면은 내적 통치가 그보다 큰 것은 없죠. 내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는, 이 권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고, 사랑을 잘 모르는데 이런 그 과정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참 무지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나야 할 수 있고. 세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의 것과 아버지의 것이죠.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통치를 다 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그 일은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일은 여러 가지 뭐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이 세상의 일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일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일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 충만히 이루어지고, 그럴 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세상은 일부터 먼저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하나님도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녀들한테 이루려 하는 일입니다. 복을 이루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충만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부터 올해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연단 받고 훈련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어주시고 평화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새 성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냥 맹탕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온 몸을 다해서 들여서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을 했구나. 결국 여기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안에 우리들이 계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 간에 하나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서.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고 결국에는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4절에는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그런 일을 이뤘고, 5절에는 여기 중요한데요. 이제 창세전, 아버지께서 창세전, 오늘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는 그런 중심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창세전에 그런 그 위치로 기원, 그렇죠. 나의 기원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영광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계셨잖아요. 우리를 그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살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영광이 되면은 이 영광의 위치가 창세전에 아버지의 말씀이 영광이었거든요. 이 말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의 기원은 창세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오셨고 아버지와 같이 말씀과 가셨고 그 말씀을 이 땅에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엄청나게 높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기원이 말의 기원이 됩니다. 뭐냐? 할렐루야, 영광. 이 말이 창세전의 말입니다. 그쪽으로 올려갑니다. 지금까지는 거짓하고 여러 가지 탓하고 뭐하고 했었던 그 말이 처음부터는 사라지지 않는데 점차 사라지게 하셨고, 이 말의 위치를 완전히 창세전으로 옮겨버립니다. 나의 위치를 옮겨버리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사람이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말씀으로 계셨고, 천지창조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것은 성전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사람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천지창조 이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사람, 우리 흙으로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껴잡아서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이렇게 만들어요. 천국을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말하는 거를 창세전에 그 말로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된 자는 이제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은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아, 이때는 내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이 예배에 참여하고 같이 하는 것은 이미 그 길로 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적인 문제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거를 펼쳐주시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라는 것은 지난주에 아버지라는 것은 관계가 아니고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입니다. 나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마태복음에서 뭐 유대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게 온전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우리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이렇게 이 아버지의 창세전을 그쪽으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보면은 사자에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창조주예요. 이제 영광을 주고 평화를 주고 충만을 주는 창조주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의 주인이신데 결국 부활이 되면서 아들한테 그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천국의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결국 천국이 이제는 완성이 될 경우에는 그 천국을 아버지께 봉헌하고 그러는 그 절차가 남아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있죠. 결국은 아버지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그 창세전 하면은 이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창조 전에, 또 그 위에는 천지창조가 되기 이전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천지창조 그 이전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이루고 그 창세 후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적인 거. 여기에 보면은 그 공간적인 의미, 우주적인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적인 그 공간적으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제사장이 되면 이 소속이 이 땅에서 벗어나고 하늘에 갔는데 하늘의 영광을 드는데 하늘의 그 영역이 어디냐면은 공간적인 것,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주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챙겨주시죠.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있을 적에는 챙기는 것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근성이 있지만,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돼 있다. 특히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따라서 모두 다 몸으로 이루셨다. 6절에서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시면서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과 창세전에 말씀과 같이 있었을 때 그때 영광의 말씀을 하셨고, 아이고 천지창조 이루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어떻게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가 어디 있으며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참 헤아리기가 어렸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많고 수없이 많고, 이 중에는 뭐 헛된 소리 하고 힘들게 하고 뭐 하고 뭐 이러는데, 이 중에서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가지고 이들한테 영생을 주려고, 영광을 주고 평화를 주고 충만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헤아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헤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너 가서 아버지가 택했으니까 너 이거 해라 저거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 간음한 여자한테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 오셔서 탓하지 않은 거예요. 너 성질이 이러니까, 저기 베드로한테 너 성질이 이러니까 너 고치라고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나타냈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제 거룩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해듯이 아버지를 나타냈고, 그 아버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게 주신 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온 것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이뤄서 이렇게 된 것을 알았나이다. 이제는 이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서 제가 이제는 때가 이르렀나이다. 부활을 일으켜서 이들한테 영생을 주겠나이다.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버지께서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계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죽을 날을 준비하시고 그 마지막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8절에는) 또 재차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한테 주었나니 그것을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을 참으로 알았다고.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진실, 아버지께서 왔고 그거를 보니 아버지께서 온 것이 진실하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진실하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들이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날을 앞두시고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다짐이라고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나는 믿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9절에 아버지께 비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비는데 내가 비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비는 것, 그리고 내가 비는 것, 이중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비는 기도, 나 자신에 대한 기도,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소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모두 다 통일을 시킵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로 통일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모두 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는 또 내 것이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받고 아들의 것을 아버지가 받고,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겠다. 이제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잘 보존하자. 보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유지하다. 예배를 우리가 이제는 유지하는 것이죠. 예배를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계속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는 유다서에 나오는 1절에 6개 나오는 천사들까지 호의를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천사들이 하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들 안에 그때는 천사들이 같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 안에 아버지 아들을 모시고 예배하는 하늘 예배를 드린 자.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같이 호의를 한다. 사람 때문에 호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호의를 하시는 거죠. 천사들이 같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11절까지는 뭐냐면은 이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들과 하나가 된 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오늘 기도인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고 영광으로 창조가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온전 안에 우리와 하나님과 그 아들과 우리들 간에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유지하는데 보존하는 데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이제는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때 구약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지게 됐고 이제 온 동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게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의 말까지 나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 말이 돼야지만이 악이 사라지고 선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선악간의 싸움이 사라지게 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늘에 권세가 있기를 원한다. 악에 빠지지. 무슨 생각입니까? 주의 가정, 주의 가정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결국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이 기도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육이, 온 몸이 온전하게 기쁘게. 금년도에 그 기도 제목 중에 김정전 기도 제목에 이제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땅으로 됐을 적에는 얼마나 온전하지 못했죠. 그죠? 땅으로 된 거를 하늘에 속한 자로 되게 해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위치가 기도예요. 지금 현재 1번에 그리스도의 기운 안에 거하는 자에서 이제는 1번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 유다서에는 특히 이 마지막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종말, 이걸 통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절뿐이 없죠. 유다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너희는 마귀의 그 죄로부터 너희를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기서 이제는 성결, 우리가 이제는 25회 주의가정 캠프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결로 시작됐습니다. 이 성결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 성결의 영입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성결의 영입니다. 이 성결의 영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저기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유다서에서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 대한 그 기도를 이제 정리하십니다. 뭐로? 성결하게 하시. 우리가 그 성결이라는 것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하늘의 영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성결하게 그 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보호를 해주세요. 다른 일을 생각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금방 그 표시가 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유다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다. 우리 자기를 지킨다. 그럼 뭐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의 그런 전쟁터에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예요. 이제 여기서 나를 지킨다는 나는 여기서 나 사람에 대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나에 대한 소유가 그리스도로 다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